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5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여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 배망을 울부짖으니 니모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구 자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하고 소알 땅에 가길 두려워서 동굴에 거하면서 두 딸과 함께 근친 상간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모압, 암몬과 모압.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싶은데 성경은 샅샅이 다 기록하고 있죠.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성경이 왜 이런 기록이 들어있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보살핌을 받았죠. 모압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모압이 또 나중에 어떻게 펼쳐지나요? 모압의 자녀 중에 여러분 아시나요? 룻. 그 나오미가 유대 땅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죠. 아들 둘과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간 생활이 힘듭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가라. 너희들도 너희 민족을 따라서 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그러죠? 참 유명한 신앙 고백했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여인인데 모압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중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 그 메시아의 반열에 들어온 여인임.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죠. 자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속사 흐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남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민족 차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부에 들어온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여성 이야기 두 군데가 있죠. 룻기가 있고 또 하나 어디죠? 에스더 이야기죠. 그 위대한 여인들의 그 신앙 고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는다. 못된 짓은 계속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자기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뜻이 뭐죠?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 벗어난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유대를 심판하고 또 주위에 에돔, 모압도 심판하고 에돔도 심판하고 쭉 심판한 얘기를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도 심판하고 구스도 심판하고 애굽도 심판하고 고대 근동의 전 지역의 나라 대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판한 것이요. 기준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남은 자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살려주고 새날을 이루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겠다. 그 내용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세상에 끌려다닐 때에 하나님이 경계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동일합니다. 이것은 곧 모압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 심판한 내용 첫째로 교만으로 하룻밤에 망한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역사 속에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던 몸부림치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나아갈 때에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 하룻밤에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가 있습니다. 그 공의가 일어설 때는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 그것은 1.1획도 없습니다. 은혜로 품어주시는 반면에 죄악은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압을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들 하룻밤에 망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15장 1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그 지역에 왕성하게 문명을 일으켰던 그 순간이 하룻밤에 망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그럴까요? 아파하시는 거죠. 비참해야 하시고 탄식해야 하십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황폐할 것. 하룻밤에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평생 모아놨던 것, 평생 일궈놨던 것 한순간에 날라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늘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욕하고 싶은 것 안 하고, 하나님 때문에 넘어질 것들도 안 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유혹도 이겨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인이죠. 욕을 못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싸움을 못해서 싸움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 못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다 똑같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이니까 다 죄에 끌려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밀어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룻밤에 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망할까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하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예레미야도 예언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48장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야훼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토한 것에서 회개하고 낳는 것 또다시 주워 먹고 그 속에서 뒹군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훼에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 거죠. 대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멀리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거든요.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명심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9절도 그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에는 이 농작물이 아주 그냥 잘 되는 곳이거든요. 소출이 참 많습니다. 풍부한 농작물을 해외까지 막 수출하는 거죠. 부유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이 농작물 수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는 거죠. 부하면은 그렇습니다. 과일도 잘 자라고 포도나무도 잘 자라고 농작물도 많고 무역업이 활성이 되니까 돈은 막 굴러 들어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니까 온갖 잡다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행하는 것들이 악해요. 대체적으로 교만하면 악하지는 우리 어저께도 봤지만은 교만하면 악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을 다 범하는 거예요.
이게 만모니즘의 결론입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로 보니까 그게 누구죠? 칼 막스잖아요. 이 유물론의 사상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것,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망하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망하는 것. 자, 교만해서 벗어나서 늘 말씀에 서는 것,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모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온 나라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온 나라 전체가 절망해 버린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젠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이사야 15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숨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모압 전체가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그냥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도시가 황폐해지고 그렇게 풍족했던 물질도 다 빠져버리고 통곡 소리가 모압 전체에 메아리칩니다. 그걸 8절까지 계속 쭉 나열하거든요. 온 천지가 슬픔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기 가도 슬프고 앞을 봐도 슬프고 다른 쪽을 봐도 슬프고 온 천지가 슬픔에 빠졌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러지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러지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군사들도 대항할 힘을 잃어 뭔가가 한번 일어서 보겠다는 용기만 잊어버리는 거죠. 그들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두려움이 너무 사로잡히고 슬픔이 너무 사로잡히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풍비박산입니다. 이게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을 등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미국을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의 삶에 바쁘셔도 기도하고 말씀에 서는 것 게을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미국의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그냥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냥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으려고 어른거리고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져있고 또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은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십니다. 선포하며 부르짖는 거죠.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사야 15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루고 울며 루빗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 부르짖다. 이거는 원래는
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부르짖는 것이지만은 이 본문에 사용하는 이 부르짖다 자아크는 이 나쁜 소식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탄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 바라보며 박수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박수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죄악 가운데 허죽거리는 사람 다 죄 지었으니까 죄 끌어안고 나가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빨리 벗겨주고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심판하시면서 통곡하시는 거죠. 통곡하시는 거. 어린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매질하면서 통곡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하면서 통곡하십니다.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온 집안 전체가 그냥 허물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고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야 되고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을 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몸을 약하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마음마저도 뺏어버리려고 그러고 세상 문제에 그냥 끌려다니도록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악한 것들입니다. 밀어내셔야 돼요. 예수 안에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무엇으로 피하겠어요?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맞으면 맞을수록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걸 가슴에 새기면서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시나요? 어려운 문제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슬피 울고 절망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강한 의지로 말씀합니다. 9절 보세요.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럴지라도 애통하고 슬피 울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도 그럴지라도 재앙을 더 내려야 되고 남은 자들 찾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무섭죠? 정말 무서워요.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물에는 피가 가득하고 이건 절망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재앙을 더 내리되 무섭습니다. 산 중에 산이라고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온 백성이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오고 자꾸 이방신 또 우상 숭배 속에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마음이 안 잡히니까 두려운 거죠.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상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얼른 뜯어 고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연약한 인간들은 무시해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방법. 미국에도 이게 미신 행위가 이렇게 의외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점치는 거. 지금 한국은 이 미신이 성행해가지고 막 난립니다. 이거 참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전체가 무속지 문화니까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이사를 함부로 못 가요. 오늘 손이 어디 있나 그러고 못질도 한 번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집터가 좋냐 나쁘냐 그냥 풍수지리를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나라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는 흐름인데 우리 끊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말씀에 서게 하시고, 잘못된 거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미국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이와 태현이라는 미야코시 있었잖아요. 거기 쓰나미로 확 쓸어버렸죠. 그렇게 참 아기자기 잘 꾸며놨던 그 시가, 물론 이제 쓰나미 같은 파도가 막 오니까 해안가에다가 10m 높이의 제방을 쌓아놓았다고 그럽니다. 바다가 안 보일 정도로 답답할 환경. 네덜란드 가게 되면 바다가 높으니까 제방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제방기에 물이 있어요. 밑에는 도시고.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쓰나미가 오니까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쌓아놓은 뚝은 다 무너뜨리고 빌딩까지도 다 덮쳐버렸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런 것은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더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15장 내용은 모압,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악한 짓을 행했던 것들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쓰고 부르짖읍시다.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사상 잊지 맙시다. 그래서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쓰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밀어내고 말씀에 있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